금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셋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내려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삶 가운데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를 주여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늘 비춤으로 또한 늘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와 태도와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 안에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세습 권력, 몰락하는 세습 권력 아비멜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담의 이제 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비유를 요담이 설명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담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세겜인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기드온이 후에 범죄에 빠지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따라서 요담은 세겜인들의 행동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한 한 반석에서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신의 아비가 보인 구원의 행위에 대한 배은 망덕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왕직을 준 것은 그야말로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우리가 남인교. 이것 때문입니다. 혈연 때문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혈연 이상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이런 설명은 분명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말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담도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혈연관계로 왕직을 아비멜렉에게 줬다. 이걸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또한 죽임당한 다른 형제들과의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아비멜렉을 첩의 자식이라고 경멸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혈연의 기초에서 왕을 삼은 것은 분명 부적절한 처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담의 말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담은 그 다음 구절에서 통렬한 냉소의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세겜인들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동했다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즉 세겜인들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경고는 9장 57절 마지막에 가게 되면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 저주였습니다. 요담은 비록 혼자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죠. 즉 홀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대항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한 아비멜렉과 세겜인들 편으로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시골에 가서 살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담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부엘에 가서 거주했습니다만 그는 악을 거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무기를 들어서 혼자 대항할 수 없는 그에게는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때 우리는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말로나 글로 사회의 부조리와 교계의 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22절로 25절은 3년이 지났어요. 3년.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이 무려 3년이나 다스렸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3년은 고통의 날이었겠지만 특히 형제를 일시에 잃은 요담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인고의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샬롬의 의인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죠. 아비멜렉은 3년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에 세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사들 때와는 달리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보통 안식의 시기입니다만 여기는 모호하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이렇게만 나와요. 즉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 기간으로만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 동사는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비멜렉의 통치는 아비멜렉과 백성들의 다툼과 투쟁으로 얼룩졌기 때문이죠. 사실 세습 권력 아비멜렉의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박해자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늘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었다는 거죠. 사사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사사직을 감당하게 하신 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아닌 뭘 보냅니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 누구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4절입니다.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의 포악한 일을 갚고 또한 그것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세습 권력 아비멜렉의 스토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악을 보응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악한 영을 통한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된 것이죠.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악한 영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과 거짓을 사용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모순되는 듯한 진술은 사무엘상에서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사용된 도구의 책임이 면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받았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도 분명히 여호와로부터 온 일이었지만 그는 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책임져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25절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동태를 몰래 살피고 사람들을 강탈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가 모독당할 때 침묵은 공범이라고 했던 개혁자 윌리엄 파렐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담은 70인의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얼마든지 조용히 그냥 묻혀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 즉 입으로 아비멜렉을 비판했고 또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은 죽이되 우리의 육신을 죽이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속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비진리와 맞서 싸우며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수호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형통함이 정말 영원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의인으로서 또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그런 어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0장,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태와 환경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주의 평안과 위로가 늘 충만하시고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올해 43주차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사 계획입니다. 계획은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10년 정도 이 예배당을 처소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 또 우리의 모든 교육과 교제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좀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참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진짜 버티다 버텨 정말 이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이사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도 목사 가정도 이사를 내년 말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요리 문답, 그리고 구역별 공과, 제네박당 다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옵니다. 기도하면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가 모독당하는 시대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진리, 불의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만사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 분별력, 통찰력과 지구력을 갖추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과 특별히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 가르침들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전수받고 그대로 계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며 권고한 이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잘 알아가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